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4월 4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끄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싫어함과 동시에 내가 언제 죄인이란 말이냐?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단 말이냐?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이냐? 나는 지금 이렇게도 착하고 이렇게도 경건하고 이렇게도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해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위치와 사람에게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군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38선에 총을 들고 있어야 되지 군 부대 안에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훈련하고 있어야 되지 만약에 군인이 기관총을 가지고 대구 시내의 동성로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군인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이 군인의 사명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죄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18 광주 사태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5.18 광주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군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인들이 38선을 지키고 군부대 안에서 총을 들고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광주라고 하는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총칼을 휘둘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적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군인의 목적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지금에 와서 죄를 파헤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 위치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뒀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죄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나는 땅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고 사람의 자리를 벗어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의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바로 누구냐 하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 양을 나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대신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속죄함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또 양을 잡아드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드릴 때는 이 양이 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양을 잡아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양을 대신해서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3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 예수님께서 저주와 사망 아래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 혼자의 죽음이라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음,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내 대신 죽었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신 죽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양은 계속해서 드리지만 나는 안 죽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완전한 번제의 제사를 안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도 정작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나는 절대로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세요, 나는 십자가를 안 질래요,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의미가 없고 십자가를 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아담이 거기에 사람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 첫 아담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아담에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되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재창조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교회의 핵심과 두 가지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도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새로운 그릇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미 완전히 끝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재창조가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끝이 나고 완전한 번제의 제사를 완전히 드림으로 이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이제 번제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따로 국밥을, 과거에 따로 국밥이 대구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 따로 밥 따로, 이것이 따로 국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단은 그렇습니다. 이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와 나를 따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신앙의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야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자꾸 분리하다가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합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서 새로운 창조, 부활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싫어하지요.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고, 힘든 것이 십자가고, 아픈 것이 십자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되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30년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철이 없고,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 무르익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이 있는데 새파란 감은 땡감입니다. 이 땡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말로 하면 떫은 감이죠. 덜 익은 떫은 감을 먹게 되면 이 몸소리가 쳐지게 될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땡감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물을 내어 놓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익은 감이 된다는 거죠. 달콤한 감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달고 맛이 있는 감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땡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익은 열매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내어주고 맛이 있는 열매를 내어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졌을 때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달려왔고 만 30에 목사가 되었고 50년 넘게 내가 주일 한번 결석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해놓은 것이 얼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목회를 돌아볼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맛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로 익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땅에서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세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세계만 열려지게 되면 예수 믿는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열려지기만 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험한 세상, 낙이 없는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세상이 자꾸만 악해지고 세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람 사는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금방도 이렇게 보니까 형제 간에도 또 기분 나쁘다고 칼부림을 해가지고 동생이 또 병원에 가서 산이 중리 그러고 형제에게 사기를 치고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기 살 길만 찾아 나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혼탁하고 어려운 시간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 아내와 시간 있을 때 자주 보는 것이 옛날에 전어들기라고 하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그 프로를 보면 정이 있어요. 사람 사는 재미가 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가 너무 안식이 되고 편안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는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는 낙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안식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모두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포함되어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십자가로 가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부활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부활세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